엘리야가 처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결이란 말은 2마리의 소가 한 쌍을 이루어서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2마리의 소가 한 쌍을 이루는 한 겨리의 소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24마리의 소가 12겨리를 이루어서 밭을 갈았습니다. 이로보건대 엘리사의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선지자가 겉옷을 던져준 것은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주의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즉시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이웃들에게 대접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엘리사가 소를 잡고 쟁기를 부숴서 불로 태워버린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12겨리소를 모는 상당한 부자였지만 세상의 지위나 부귀나 명예나 권세는 철저하게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엘리사는 배수진을 치고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옛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엘리사처럼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잡고 한 손에 세상의 쟁기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그 생각이 바로 쟁기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쟁기입니다. 이런 세상 쟁기를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행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서 하늘로 데려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때 엘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갔더니 거기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때 엘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때 엘리사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결심하고 말합니다.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자꾸 엘리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그냥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왜 자꾸 이동하면서 끌고 다닙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 힘든 과정을 끝까지 따라오는가 따라오지 않는가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시험도 주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는가 따라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저울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도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더니 그것을 둘둘 말아서 그곳으로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이리저리 둘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야속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모시고 따라 나설 때에 자기 소를 잡아서 다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해버리고 쟁기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돌아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렇게 멀고도 험한 길을 묵묵히 참으면서 따라왔습니다. 군소리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자기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사생결단을 하고 하늘을 향해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슬플 때 겉옷을 찢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무언가 펄럭이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떨어진 것을 가서 보았더니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물려준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둘둘 말아서 강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자 그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강물을 쳤을 때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마른 땅이 난 것처럼 엘리사가 똑같이 그 겉옷으로 강물을 쳤을 때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그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엘리야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수된 겁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명실상부하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처럼 사생결단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우리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를 알고 있거든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1년 365일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똑같이 했습니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병든 사람에게 덮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행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요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 주위에 둘러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비다는 우리같이 늙은 과부들을 위해서, 의지할 데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철마다 옷을 만들어준 착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왜 늙은 우리보다 이 젊은 다비다를 먼저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다락방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그 늙은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요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내린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난 것처럼 오늘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우리에게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